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었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었고 주일마다 넘쳐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쳐나는 예배의 범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그저 그렇게 별 감동도 없이 준비도 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무기력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주 예배조차도 드리기에 벅차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 종교적인 의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자,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 가르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렸던 토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의 일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드리고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힘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최상급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돈과 건강입니까? 취업과 결혼입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가정과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러운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루트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할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제, 봉사, 섬김, 구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핵심 가치, 절대 가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신앙도 살고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회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있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첫째, 주일에 늦잠을 자고 싶어요. 둘째,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무이자 필수이단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이니까 예배에 결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므로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몇 달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이는 아예 예배 자체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반반씩 드리며 어떤 이는 아직도 예배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마을 이웃 공동체에서 가정으로, 직장도 평생 직장에서 불완전 직장으로, 교회 중심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의 흐름 속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만 받으시고 안방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계시지만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계시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동차 안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프라인 예배도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도 받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사람의 중심과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이자요 마음과 뜻, 전인격, 영혼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속자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생명의 근원이고 아버지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을 기념한 그곳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또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삶의 현장에 서든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과 매일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구약시대는 제사이고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요 벅찬 감동과 감격이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 세무소에서 신우의 예배를 몇 년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는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이며 수심이 가득하며 뭔가 딱딱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직업을 부러워하지만 세무 공무원들은 직업상 피곤하고 업무가 많고 민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업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들에게 평안과 은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풍속, 어려움과 시련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또다시 되풀이되는 전염병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힘을 내시고 담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과 힘을 모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세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내 생활이 안정되어 가지 못해도 세상이 어수선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근심과 걱정, 피곤함과 연약함, 두려움과 낚시,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거룩한 예물과 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나의 욕망과 욕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피해도 여전히 나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천국에도 이 땅에서도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유익과 욕심, 배부름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 마음에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셨습니다.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제단을 쌓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 배부름과 만족만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죄악과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다 똑같은 부자였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반면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예비 사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선에도 다 불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고 자신은 술에 취해서 친딸들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드는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 자신의 탐심과 안임만에서 살고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자신을 불태우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아직도 불안정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며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예배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편리와 이익 따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심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을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다시금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